저는 이제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주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요셉의 이 스토리 가운데 너무나도 선명히 드러나고 부각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악. 성경은 선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 근데 여러분,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전반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해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죠. 단순히 선악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자, 풀네임을 기억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다, 이게 깨닫고 들어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야다란 말인데, 이게 내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그것을 알고 내 속에 들어와서 갈물이 난 상태,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갈물이 되고 내 것이 된 상태, 이게 알게 하다의 정확한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 이게 히브리어로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토브라. 다시 한 번 더. 토브라. 그러니까 선이 토브란 말이고 악이 라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그것이 작용해서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선악에 의한 그런 어떤 조종을 받고 어떤 현상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이전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었죠?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선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악한 것이 뭐예요? 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선의 기준이고 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이 아니라 누가 되어버릴까요? 그 먹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선악의 판별자에 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뭐예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그 모든 선악의 기준과 모든 의로움의 기준을 다 나로 판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마저 판단해버립니까? 누구마저도?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조차도 그 인간이 보기에, 내가 마음에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그 모든 판별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린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악이에요. 창세기 1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좋았더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이게 토브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지만 그 좋음이 하나님의 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구원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오게 하셔서 반드시 타락할 것인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셔서 구원을 입히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도록 만들기에 참으로 아담하고 참으로 알맞은 그 땅을 창조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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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그 토부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선이고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그 모든 핵심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반드시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그가 죽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무트. 이게 무트가 반복되어서 반드시 기필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이것을 먹고 나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대답이 애매합니다. 죽지 않았죠.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에게서 첫 번째로 일어났던 결과가 뭡니까? 아담은 930세까지 살고 그 자연사하고 수명을 다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죽어요. 그건 부차적인 죽음이고 나중에 죽게 되는 죽음이고, 그에게 진짜 죽음이 있어요. 진짜 그에게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즉시로 찾아온 그의 죽음. 그 죽음이 뭘까요?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결과로 추방당한 게 아니라 그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경험하지 못해? 이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거라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된 자라 그런다고요. 그 하나님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왔다고 복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의 영적 죽음이에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좋은 게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음으로만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에덴의 삶이고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자 자신의 삶의 주인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고 누가 올라가요? 자기 자신이 올라가서 인간이 그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그 선악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 악한 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 표현할까요? 그들은 죽었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무슨 죽음일까요? 육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아담 이후의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의 모습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아담의 자리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에덴으로 회복하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아니라 무엇 했다?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정의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 땅은 이런 거예요. 이 땅은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 있고,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이름을 지닌 그 좀비들이 있고,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땅에서 영적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뭔지를 아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고 그들이 에덴에 회복되고 그들이 진짜예요. 창세기 8장 21절 자,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래서 이 아담이 이것을 먹고 전락해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합니다?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했다는 말이 이게 옛재르란 말이거든요. 이게 틀, 형태, 골격이란 말이에요. 어떤 기본 틀, 원래 그런 형태. 근데 그 사람의 원래 계획하는, 원래 그 형태가, 원래 사람이 어려서부터 뭐하다? 이 악이 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원래 사람이 뭐 가운데 잉태된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악된 모습, 죽어 있는 모습, 영적 죽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해요. 그 악함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배에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 예배에서 왜 여러분 자꾸 궁금증이 생기고 왜 예배에서 내가 자꾸 어려워집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 주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을란다. 여러분 그 모든 고백이 뭘까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다? 내가 올라가 있다. 더 말하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신이야. 하나님도 나한테 맞춰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내가 겨우 믿어줄까 말까 하지.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뜻은 상관없어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창세기 13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말할 때 이 악하며 할 때 이 악이 뭘까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라예요. 이게 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소돔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 죄악된 모습 한 가지가 뭐죠?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뭐죠? 동성연애잖아요, 여러분. 왜 동성연애가 악할까요? 왜 동성연애가 악하죠? 소돔 사람들은요, 정의를 잘 내리세요.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누구예요? 자기 자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악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볼 때 사람이 사람과 연애하고 사람이 사람과 관계하는데 뭐가 악해? 동물과 동물이 악해하는데 뭐가 악해? 그게 뭐가 문제야? 사람이 바라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량한 인간의 내 생각으로, 알량한 인간의 내 그런 이성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도 막 조합해서 맞춰갖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동성연애하는 것도 괜찮아. 하나님 이들도 사랑해. 이들도 하나님 용서하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마음껏 재단하는 잘못된 모습, 악한 모습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악이라고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창세기에서 흘러오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한 인물을 통해서 역전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창세기의 서두에서는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고 악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악함으로 나아가는데 요셉은 이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요. 성경에서 이런 그림이 보여요.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에 깊이 있는 진리가 드러난다고요. 창세기 39장 7절 9절 제가 읽어보세요. 요셉도 똑같이 유혹받습니다. 아담처럼, 예수님처럼. 7절 9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동일하게 아담이 유혹받았던 것처럼 요셉도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아담은 넘어졌지만 요셉은 이 유혹 가운데,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절대권을 갖고 있는 주인의 아내의 유혹과 주인의 아내의 요구에 넘어지지 않을 노예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요셉처럼 했다고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도 저 자신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당시 고대사회 모든 노예 다 그랬다고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히 보여줘요. 그의 고백 가운데 9절 하반절에 다시 띄워보세요. 9절 그 하반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요셉의 고백을 잘 보란 말입니다. 요셉은 이것이 악하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 악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 악을 행하는 것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인 당신에게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인 보디발에게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악은 누구한테 행하는 악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드러내는 큰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시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요셉은 선과 악의 기준을 그 자신이나 인간의 권위 있는 모습에 두지 않았어요.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상식에 두지 않았다고요. 그는 하나님께 시각을 고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함도 그 악함도 하나님에 의해서 판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의 그 무너뜨린 그 죄악된 모습을 역행해서 회복되는 자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올라간 거고, 요셉은 자기의 자리에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올라오도록 만드는, 정확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모습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와서 자기의 꿈이 이상하다고 해석해달라 할 때 요셉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꿈이 이상하다, 너가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요셉이 정정해줘요. 이 해석은 내게 있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준다?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라고 정확히 이 문제 해결의 기준, 이 모든 상황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 있음을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들의 좋고 나쁨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에도 나의 삶의 집에 있는 모습도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의 모든 삶도 그 모든 기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도 동일하게 등장. 성경이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15,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동일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왕이잖아요. 야, 너는 꿈을 들으면 푼다고 그러는데 너 한번 풀어봐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말하면서 초점을 요셉에게 확 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감옥 신분이잖아요. 노예 신분이었고, 그는 또 누명을 쓰고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그 말 앞에 요셉이 대답합니다. 다시 말씀 띄워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대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답하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나, 이게 증언하다, 응수하다, 맞서다,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단순히 왕에게 왕이시여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정확하게 뭐냐면 요셉이 바로 왕의 그 질문을 수정해주고 정정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노예 신분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느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이, 사형수가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왕의 그 말에, 그 질문에 왕이 틀렸습니다. 지금 왕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올바른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말해보소서 라면서 그의 질문을 수정하고 정정해주며 응수하며 그의 단호하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의 모든 초점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 이러한 관점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 바로의 꿈에 대한 시각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점 하나 발견할 수 있어. 이 선악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 41장 3절을 잘 읽어보게 보세요. 바로가 꿈을 얘기해 줍니다.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바로가 자기 꿈을 얘기해요. 근데 그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뭐 살찌는 사람 잡아먹는 이런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흉하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네, 이게 라예요. 이게 악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이제 원어로 보면 보여요. 또 창세기 41장 5절 또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장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이 두 번째 꿈을 꾼 거죠. 바로 왕이 이번에는 무성하고 어떤 충실한 7 이삭, 이전 풍성한 7 이삭이 나오는데 이 충실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대단하세요. 이게 토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아담으로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면서 선악의 개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선악이 무너진 아담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회복된 자로서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이 바로 왕의 대답 가운데, 이 꿈 가운데 해석해주면 대답이 하는 것이 뭐냐면 41장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이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그러면서 정확히 그 토브, 그 라라는 단어, 그 좋음과 그 흉하다는 그 단어를 딱 섞어서 바로 왕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 이전에 바로 직전에 25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딱 들어보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실 거구나. 이 좋음과 나쁨의 일을. 그러면서 그 요셉이 그 관점에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선악의 개념이 딱 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자 얘기했지만 창세기의 서두에 나오는 이 아담과는 정말 대조적인 인물로 서 있습니다. 그가, 이 요셉이 왜 아담과는 이 대조적인 인물, 상반되는 인물로 서 있을까요? 아담은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고 요셉은 죄에서 회복되는 누구를 예표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이 이처럼 내가 기준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됨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창세기 첫 장부터, 첫 권부터 그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선악의 분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함부로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함부로 우리 재단하고 우리 마음껏 뭐 일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 그게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재단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도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와 있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련의 시간들이 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다? 그를 단련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단련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라프란 말인데, 이게 용해하다, 재련하다, 연단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철을 분해해서 그 철에 있는 순수한 성분을 끄집어낼 때, 특별히 금을 녹이고 재련해서 정금, 순도 높은 99.9%의 그 순도 높은 금을 재련해낼 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짜라프, 단련하다라는 이 용어인 것입니다. 철광소에서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었던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와 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과 그 모든 불행한 스토리는 그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주구장창 처음 들은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 겪지 않은 사람들 의심하셔야 돼요. 나 진짜 맞는가? 성경의 어느 인물로 보더라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난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신앙에 심각한 도전이 올 만큼 그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나고. 왜 욥기가 있을까요? 욥기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 고난받는 그 일을. 근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통과한 자들만이 그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해하다, 이 해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이게 라예요. 그리고 선으로 바꾸서 할 때 선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이게 토브예요. 요셉은 이제 정확히 이제 마지막, 그 인생 마지막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술수와 권모로 자기를 팔아버서 노예 생활로 보냈지만, 그렇게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악함으로 나와왔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으로 역전되며 바꾸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지만 그 배후에서 모든 일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을 두고 나아가니까 그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그 형제들을 용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국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가 누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예배 드려도 뭐 어떤 그 삶을 살았다. 근데 어느 날 강하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고, 아,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가 불길같이 마음속에 일어나서 그가 주체할 수 없는 심령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이런 거예요. 나도 예수 잘 모르는데 나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하고 차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얼르고 달래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나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 또 데려놓는 거, 그게 뭡니까? 교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때였고, 기독교와 정치가 맞물려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게 국교의 문제예요. 그 허가증을 안 준다고요. 그러나 이 청년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제재를 받았는데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증거하며 그 자신이 믿고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그 국가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청년은요,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지 않았어요. 세상은 하지 마라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 말하니까 참을 수 없는 심정, 뜨거운 심정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준되는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이 제도적 영국 국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실망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요셉처럼 그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쫙 보이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다시 나가서 추록하게 되고 내가 이 고난을 지나겠지만 다시 나가게 될 것이고 나가게 되면 난 다시 또다시 복음 증거할 거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 나는 하늘나라로 가겠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가게 될지에 대해서 글을 써보자. 그러면서 그가 글을 쓰고 책을 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나서 이 청년이 추록하게 내오게 되자 이 청년은 이미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존 버년이에요. 이 책이 이름이 뭘까요? 철로역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어요. 세상에 하라 하지 마라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자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는 사람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버년이 우리 침례교단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요셉과 존 버년처럼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선, 악 간에 분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임하고 어떠한 문제가 임하고 또 어떠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